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두로왕 히람과 아히람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인데 그 히람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왕위를 계승받고 1장부터 왕위를 계승받았죠. 왕위를 계승받은 순간 뭐부터 하죠?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그죠? 요압 장군과 그죠? 아도니아와 아비아들 제사장 다 정치, 군사, 그다음에 저기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다 물갈이를 합니다. 그죠? 물갈이를 해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꿈속에서 나타나심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창녀들의 아들을 재판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그죠? 발휘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솔로몬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먹는 양식이 얼마인지 이거는 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출발을 이제 오늘 하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두로왕 히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 두로와 시돈은 요 위에 있어요.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죠? 가까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밑에서부터 요만큼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 누구에게 감싸지고 있냐면 솔로몬에게 감싸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가 폭 안겼어요. 바다 빼고는 폭 안겼어요. 그런 형국이에요. 형국 자체가. 옛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독립적인 아합 왕 때는 이세벨이 독립적인 왕국이었는데 지금도 이 당시도 독립적인 왕국이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이 좀 자그만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이만큼 나라를 확장했는데 솔로몬 좀 더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폭 안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폭 안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 안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죠.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야죠. 사신을 보내야죠. 맞죠? 우리나라가 경남 창녕이 이렇게 다른 나라 일본 애들이 폭 안기면은 창녕 군수가 가야지. 중국한테 폭 안기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그래서 옛날 조선 왕조는 어떻게 해요? 왕이 재가를 얻을 때, 우리나라 왕이 바뀝니다 할 때 어디 가요? 중국 가서 도장 맡았다니까요. 이시조선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면 가서 도장 맞고 왔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중국한테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역사지만 잘 모르는 역사죠. 그죠? 잘 모르죠? 일본 애들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중국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더 많이 했어요. 한국 이시조선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장 받고 왔다니. 황제가 도장을 찍어주면 조선 왕은 예 하고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네. 그 중국 애들을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떼놈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저 일본 애들을 뭐라 그래요? 외놈이라 그러죠? 그런다니까요. 미국 애들 뭐라 그래요? 양키놈이라 코정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 무서운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눌려 살다가 중국 애들 만나면 뭐라 그러죠? 떼놈, 때가 많아서 떼놈. 일본 애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막 쪽발이까지도 이야기하죠. 지금 두로왕 히람이 그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가정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오해할까봐. 자,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폭 안겼어요. 내 머리 위에도 솔로몬 나라가 솔로몬이에요. 내 밑에도 솔로몬이 나라예요. 내가 폭 안겼어. 도망갈 길이라고는 바다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죠.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죠. 그죠?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아히라는 말 자체가 나의 형제라 뜻이거든요. 보냈어요. 왜요? 사랑을 했든 생존이 하고 싶든 간에 상관없이 보내야 합니다. 그죠? 큰 나라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가야죠. 가야 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 갔어요. 살려고 갔든 사랑해서 갔든 갔어요. 그죠? 근데 좋은 사람을 사랑하면 영광인 것이고요. 나쁜 사람 사랑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산다. 이 말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산다는 말이 참 좋아요. 자기 자신과 사탄과 마귀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죠?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사랑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그죠? 지금 히람은 사랑했든 살고자 했든 어쨌든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했죠.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나마 줄 잘 잡은 거예요. 줄 잘 잡은 거예요.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줄 잘 잡은 거죠. 우리도 줄 잘 잡았잖아요. 예수님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알거니와 아니지. 아, 이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사신이 왔으니까 사신을 다시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왜 보내냐면 이제 히람 왕은 왕이 되었으니까 화친을 조약을 맺으려고 보낸 거고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자기 사신을 보낼 때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리고 노동자들, 일꾼들을 때문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평생에 전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시기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는 날 동안 전쟁이었는데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늘 전쟁하는데 언제 돌을 옮기고 뭘 옮기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죠? 물론 사무엘하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첫 번째 뭘 주시냐면 태평을 주시고 샬롬,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는 거죠.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방천지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는 전쟁이었는데, 그죠?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태평하다는 거예요. 태평하고, 두 번째로는 원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 안에 권력 싸움도 없고, 반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영이든 눌려졌든 어쨌든 어떻게 해요?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도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농작물이 안 되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먹거리와 관련된 게 몇 가지일까요? 먹거리와 관련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이 피로 왜 악취가 나잖아요. 그 뭘 못 먹어요? 물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부족해지면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죠?
곳곳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죠? 막 전쟁합니다. 유럽의 곡창지대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입니다. 곡창지대. 우리나라 김해평야, 뭐 김제평야, 뭐 저기 뭐 김포평야처럼 엄청나게 밀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나라예요. 엄청난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뿐만 아니라 여기 유럽이 거기서 탐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요? 잼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해요?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죠. 죽어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럽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유럽 사람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싸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은 그 형국이에요. 미국과 유럽 대신해서 누가 싸우고 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 박질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 대통령을 잘못 뽑고 잘못 뽑았으면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정교회예요. 정교회. 러시아도 정교회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쪽 목회자는 우크라이나 병사한테 많이 죽이고 오라고 기도해주고, 러시아는 러시아 저기 애들한테 기도해주고, 그 형국이에요. 참 세상은 웃기죠, 그죠? 세상 참 웃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도 없다. 우리 안에 내분도 없다. 압살롬처럼 반란도 없고,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이제 풍부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솔로몬 나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좀 도와달라. 말은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말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싫어. 두로 왕이 싫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코피 터지는 거죠. 절대 그 말은 못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람 왕이 나만 자기 군대 장관, 참모 총장이 나병이 들었어요. 한센시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참모 총장이 병이 들었는데 나병이 들었다. 고쳐달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못 고친다 하면은 내려올 것 같고, 고쳐준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못 고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어려운 병이니까. 어려운 병이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 이야기예요. 아람 왕이 나하면 자기 참모총장이 지금 문둥병이 들었는데, 한센시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았어. 근데 이 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전쟁하자는 이야기,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와서 고침을 받죠.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보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걔를 보지도 않아요. 나만 장군. 얼마나 나만 장군을 하찮게 얘기했으면 보지도 않아요. 저 시골에 사는 북이스라엘의 시골에 사는 예언자가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문 앞에도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불안해가지고 옷을 찢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단하죠?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라 그게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팔복교에 왔는데 제가 안 나가고 우리 성장로님이나 신장로님이 가서
아, 그거는 너무 멀다. 우리 윤설이 정도 나가가지고, 저기 남지 강가 가서 7번 내렸다 올라갔다 하랍니다. 그런 그 이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청와대에 간 것도 아니고 팔복계에 왔는데 우리 윤석열이가 나가가지고 저기 강가 가가지고 내려갔다 7번 하랍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죽여 말이 막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태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태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어, 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백향목을 베어내 달라. 그리고 당신의 싹도 주고 종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다 줄 테니까 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곧 그 말을 들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씨구나 하고 안 됩니다 하고 뭘 막 많이 갖다 바쳤죠. 그죠? 조공 아닌 조공을 바쳤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요? 힘이 더 세니까. 힘이 더 세니까.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믿음이 있어서 딱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국제 정세 관계 안에서 결정한 거하고 믿음에서 결정한 거는 차이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믿음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죠?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 어정쩡하게 믿는 대통령 말고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대통령이 한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가 그죠? 얼마나 당당할 것인가.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 물을 거니까. 그죠?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써보네요. 벌목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무도 백향목도 필요하고 잣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막 적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싫든 좋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찬양해요? 이방 왕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죠? 다니엘 살아나왔어요. 누가 찬양해요? 누구가 찬양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왔어요. 누가 찬양해요? 이방 왕이 찬양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삼아가지고 이 큰 신전을 만들 사람이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히람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다 주고 우리가 레바논에서 운반하겠습니다. 바다 물러오면 되니까 바로 위에가 바다로니까 바다로 떠내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 해당 장소에서 끌어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고 그리고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위하여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일꾼과 싹을 내가 다 주겠다 하니까 히람이 할렐루야 된 거죠. 할렐루야 된 거죠. 돈 주고 사겠다는데 윽박질르면 어떻게 해요? 줘야지. 윽박질러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줘야 돼요.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나라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걸 폭 감싸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할렐루야죠. 돈 주고 사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약조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약조를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그죠? 이렇게 잣나무와 백향목과 돌과 그다음 그 일꾼들과 이런 것을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관계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주냐면 엄청나게 줍니다. 엄청나게 줍니다. 얼마나 주냐면 어디 나와 있죠? 예,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그 다음 맑은 기름 20고루, 이렇게 해마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큰 양이냐면 고루가 최소 10톤 이상을 봅니다. 10톤. 그 2만 고루면 얼마예요? 20만 톤을 준 거예요. 밀을. 최소. 많이 줬으면 40만 톤까지 준 거예요. 밀이 20만 톤이 얼마만큼 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저 북한에 수해 났을 때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큰 배로. 몇만 톤 안 돼요. 그 큰 배로 갖다 퍼줘도 몇만 톤 안 됩니다. 1년에 이 작은 나라에 20만 톤의 기름과 2천 톤의 맑은 기름을 준다. 20만 톤의 밀가루를 주고 20만 톤의 밀가루를 줬다니까요. 그 시절에. 그리고 2천 톤의 맑은 기름. 뭘까요? 보통 감남유겠죠, 그죠? 맑은 기름.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라는 소리예요. 매달 먹는 소와 양과 염소에 먹는 자기 궁정에 빼고서라도 주었던 싹시 그만큼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일할 사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그래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 있고, 두 달은 집에 와 있고, 가서 이제 나무 배우고, 자르는 거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보냈고, 짐꾼이 7만 명. 이제 옮겨야죠. 나무가 오면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돌이 오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사람, 산에 돌 뜨는 자가 8만 명. 돌을 어떻게 뜨냐면, 예전에, 이탈리아 가면 대리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로마 가보시면, 이탈리아는 대리석이 주산지예요, 주산지. 그러니까 교회가 대리석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 나라는 대리석이 주산지예요. 대리석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창녕에 양파 나듯이 대리석이 그렇게 많이 나요. 돌 뜨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밑바닥이나 성전에 쓸 돌은 큰 걸 떠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필요해요. 물로 하시더라고. 바위 틈에 조금 머리 이렇게 정을 내어서 꼽고 물로 이렇게 넣으면 바위가 탁 쪼개지더라고요. 대리석이. 탁 쪼개져요. 엄청 큰 게 탁 쪼개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 뜨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나무 자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무를 자를 줄을 몰라. 왜냐하면 나무가 그리 큰 나무가 없거든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르는 기술도 없을 뿐더러 돌 자르는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목도 필요하고 일할 기술 사람도 필요한 거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제조업 살리려고 한국과 일본을 등쳐먹고 있죠. 그죠? 많이 등쳐먹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기억했습니다만. 신났어요, 지금. 미국은 신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무 괴로움에 갇혀 있죠. 너무 괴로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 뜨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걸 옮기고 돌도 옮기고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성전 기초석으로 살게 합니다. 이건 엄청 큰 돌이에요. 작은 돌로 하면 안 돼요. 큰 돌로 해야 기초가 단단해지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피를 많이 흘렸고 칼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에게 했는데 아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우니 돈도 많으니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물론 성전 다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주할 데가 없어서 여기 있겠냐. 하늘을 성전 삼아도 내가 거주할 수가 없다. 그죠? 맞죠?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만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모양새를 딱 잡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장소를 드리고 싶었던 거지 이것이 종교화되고 되기는 것은 반대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들이 말하기를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 말을 던져요. 이 말이 인즉슨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린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시니까. 어디에든 계시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미였지. 이것이 막 율법화되어 가지고 여기만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야 뭐가 되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명제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작업인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다는 생각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도 읽었지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막 바꿔줘요. 그러면서 뭘로 만들었냐면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려요. 난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다윗의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마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트. 그죠? 마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어때요?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내가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내가 부활함으로써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내가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만 열을 올리는 거죠. 내가 거룩해져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뭐해요? 사이즈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불행이야. 인간의 불행은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몸이 거룩한 전이다. 그죠?
너희들 몸이 거룩한 전이다. 그걸 알고나 있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몸이 거룩한 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자꾸 뭐 해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되죠. 그죠?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는 게 내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네가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성전을 짓는 게 목표야.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요. 왜 그걸 모를까? 그걸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그게 종말론이라 그래요. 달리 종말이 아니라 세상 끝이 종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어째 그리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왜 그리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성전 삼았다,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떡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건물 짓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지어봐야. 그거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버립니다. 건물이란 그래요. 원래 그래요. 물건이란 사물이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본래적인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